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쭉 논정한 것은 특별히 4장부터 지금까지 쭉 논정한 것은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거듭거듭 논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보다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우리가 그러한 대제사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대제사장의 핵심인 중보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둘의 관계를 붙들어주고 유지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인데,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매기로 하여서 하나님과 죄인, 백성 사이에 서는 역할입니다. 그 피를 매기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여서 매일 그리고 매년마다 대속죄 사역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천하셔서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당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남번 속죄 사역에 능가하여 날마다 아니, 우리가 범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여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그 영단번 십자가 보혈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을 간구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이 놀라운 화평에 그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맛보아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옛 언약 같으면 범죄해서 그러면 심판받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만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며 그리고 포기치 아니하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맛본 그 세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이 첫 번째 언약에 나오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섬기던 성막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특별히 여기에 성막에 계셨을 때에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러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 건물이 있어서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에 보면 바로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 두 존재 그룹이 천군 전사가 날개를 펴서 좌우를 향하여 서로를 맞대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좌우에 천군과 천사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바로 하늘의 궁정, 바로 그것을 모형으로 주신 것이 성막, 더 구체적으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에 미국에 보면 집들을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몇십 채 지으면 그 집과 똑같은 사이즈의 집을 제일 먼저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가구라든지 모든 나무라든지 잔디를 잘 구성하고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오면 항상 그 길을 구경시켜줍니다. 당신이 지금 살려는 집, 그리고 바로 사서 앞으로 들어갈 집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실제 모양을 그렇게 전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은 또 팔아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 공개해서 가보면,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복부인들 아줌마들 쭉 줄 서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형입니다. 마치
거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만한 성냥갑만한 집을 보는 것과 같이 모델하우스라 해갖고 안내원들이 여기는 부엌이고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인이 내려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조그만 몇십 배 크기로 압축해 놓은 모형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거인이 위에서 내려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모형이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집, 장차 우리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의 역할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완성될 집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임을 바로 살짝 맛보여 주는 역할이 바로 모형입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섬기던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모델 하우스의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 속죄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비유하자면 당신의 그 보혈에 근거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따라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아니 다시 염소와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도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계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이 땅의 성막과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여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누리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을 붙들고 오늘도 든든하게 이 땅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의 하나님 되어주어서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이 은혜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정한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 단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어렵다 선언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저희들이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가 아니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간구와 탄식과 중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도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